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1964년부터 1975년에 끝난 현대사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던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맹호부대, 백마부대를 월남으로 베트남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백마부대가 베트남으로 파견된다고 해서 우리 학교 학생 전체가 청춘당 공원에 가서 환송을 했던, 박수를 치고 환송을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다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약간 슬픈 기가 있어요. 달려간다 백마는 월남 땅으로. 이 대목이 좀 슬프게 느껴져요. 당시 우리나라 부대는 따이안이라고 해서 아주 정말 용맹스럽고 월남에서는 아주 무서운 군대였습니다. 그 월남전이 한창이었던 때에 미국 경제가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계에서도 죽음의 신학이 대두됐습니다. 하나님 없는 신학, 하나님은 죽었다, 세속화된 신학, 무신론 신학이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주의 빌과 글로리아라고 하는 음악을 사랑하는 부부가 고등학교 교사를 했다가 음악 사역을 위해서 고등학교 교사를 내려놓고 사역의 길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잘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가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조그만 풀 잎사귀를 아버지가 보고 얘들아 이 솟아나는 풀 좀 봐. 아들과 며느리가 봄이 오는군요. 이 순간 지금까지 막막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아스팔트를 뚫고 정말 올라오는 이 풀 한 포기를 보고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 풀 한 포기에도 생명을 주셨고 이 풀 한 포기에도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마음에 일어나는 주님의 임재를 펜을 들어 한번 써봤습니다. 그 가사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얘들아,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너희들이 존경하는 사람 이름을 한번 대봐. 어떤 아이는 빌 게이츠, 어떤 아이는 워렌 비펫,
그러다가 맨 뒤에 있는 아이에게 너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을 반짝거리면서 예수님이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말이야.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1차적으로 물론 귀신을 내쫓는 권세, 전도도 하며 이러한 능력도 주셨지만 1차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지상 생활의 마지막에서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학자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현대 문명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종족들을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뉴기니의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모족에 대한 교육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었어요. 뉴기니 섬은 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 가보니까 두 종족이 살고 있는데 아주 전혀 기질이 딴판입니다. 아라페시족은 온화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두구모족은 아주 난폭해요. 아주 공격적 기질입니다. 그래서 마가렛 미드 박사는 무엇이 이 같은 섬에 살면서 이 두 종족이 이렇게도 다른가 이것을 한번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부족의 아이를 키우는 방식부터가 달랐어요. 온화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아페라시족은 그물로 만든 이 가방에 아이를 언제나 앞에 안고 다닌다는 겁니다. 앞에 안고 다니면서 눈길을 보내고 어머니가 웃고 미소를 보내고 손길로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아이가 배고파하면 수시로 젖을 물립니다. 그런데 문두구모족은 아이를 뒤에 바구니에 놓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거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젖을 먹이는 자세도 달랐습니다. 문두구모족은 엄마가 서서 한쪽 팔로 아이를 안고 젖을 먹여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엄마가 팔이 아프니까 그냥 충분하게 젖을 먹이지 못했는데도 기다릴 수가 없어서 강제로 젖을 떼고 아이를 다시 뒤에 있는 바구니에 놓습니다. 아라페시족은 평화성과 그리고 문두구모족의 이 난폭성은 성장 과정에서 스킨십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된 소개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보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금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면은 이게 밀리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자꾸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계속해서 팔을 받쳐 주었으니 결국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모세는 입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중보의 손이 올라가는 동안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도할 때 입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손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저희 아파트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보여요. 저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두 손을 들 때가 있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 물론 제 아내도 그래.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찬양할 때도 입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도 손을 높이 들어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133편 1, 2, 3절에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손도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손으로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병자를 고쳐주셨지만 때로는 주로 손도 많이 사용하셨어요. 나병 환자에게나 죽은 환자에게 손을 많이 대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회당장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창조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이 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손길은 어떤 손길입니까? 손길이라고 하는 말은 내밀거나 손을 잡거나 만지거나 할 때의 손, 그런 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주님의 손길은 치유하는 손길입니다. 그 손길은 생명을 살리는 손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댈 때마다 타치할 때마다 사람들은 치유가 됐습니다. 2, 3년 전에 우리 교회 강사로 오셨던 백기현 집사님은 50년 동안 곱추로 있다가 주님이 손을 대시니까 스트레칭이 일어나면서 등이 펴졌어. 우리 모두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50년 동안 곱추로 살았는데 등이 펴졌어. 등이 펴지고 보니까 이게 뒤로 제쳐지는 거예요. 한 번도 이 곱추로 살았을 때는 50년 동안 뒤로 제친 적이 없는데 등허리가 펴지니 뒤로 제쳐져서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신기해서 그는 지금도 간증할 때마다 등을 제치러 내 영혼이 은총이 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신비로워서 아멘 하셔야지. 여러분 등이 제쳐진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저도 한번 등을 제치고 한번 찬양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 너무나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손길은 오늘도 능력의 손길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고치시고 싸매는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대전 때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도시에 강 하나를 두고 두 개의 고아원이 있었어요. 한쪽의 고아원은 연합군이 세운 고아원입니다. 아주 영양, 이 보급도 충분합니다. 아주 시설도 좋습니다. 그런데 강 저편에 있는 고아원은 시설이 연약해. 그리고 기본적 영양 공급도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시설이 좋은 고아원보다도 오히려 시설이 열악한 고아원의 아들이 사망률이 아주 극히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병률도 아주 적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몇몇 학자들이 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시설이 안 좋은 고아원에 어느 날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충격 때문에 정신 나간 여인 한 명이 들어왔어요. 이 정신 나간 이 여인의 고아원 아이들을 자기 아이로 착각하면서 그저 틈만 나면 업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스킨십을 하고
그래서 이 여인의 존재가 두 고아원의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이 시달리는 오늘의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은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명의 손길이 우리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타치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님의 손길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이기게 하시는 손길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산에서 예수님은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천상의 모습으로 잠시 용모가 변화되셨어요. 그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자, 마태복음 17장 6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천상의 신비를 잠시 본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 이렇게 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의 밤모섬에 귀향을 가면서 거기서 주님의 계시를 보고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마치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말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네. 예수님께서 마치 죽은 자같이 엎드려져 떨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오른손을 얹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서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두려움을 내쫓고 두려움까지 이기게 하시는 권능 있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눈먼 사람들이 많았어요. 맹인 바디메의 눈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 눈이 떠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도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 새하늘과 새 땅은 천지창조가 새롭게 보여지는 겁니다.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의 눈을 뜨고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 두 제자와 함께 가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순간에 식탁에서 눈이 열렸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닿았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손을 대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체온을 느끼는 곳이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이고 그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에 손을 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안수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안수하셨을 때 무엇이 보이느냐? 예,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 다음엔 또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셨을 때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그 순간이 구원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보이고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이 터져나와야 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쓴 찬송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지금까지 지구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시의 마지막 두 줄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as once lost. 나는 한때 길을 잃었으나 but now I'm found. 나 이제 찾은 바 되었도다. Was blind but now I see. 한때 나는 맹인이었으나 나 이제 보게 되었도다.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그 후 그가 43년간 헌신하다가 82세 때 기억 상실증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종종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그는 나는 기억나는 것이 두 가지가 변함없이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것이 기억이 납니다. 참,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구원을 전해야 한다는 이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몸에도 마음에도 영혼에도 손을 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리는 역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늘이 열렸던 디아노이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손길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인성 가까이에서 두 행렬이 길바닥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무리와 함께 들어오는 그러한 행렬이고, 또 하나의 행렬은 장례 행렬로 마을 밖으로 나가는 행렬입니다. 장례 행렬은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장례 행렬입니다. 이 외아들이 죽었으니, 독자가 죽었으니 그 어머니가 목을 놓고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 또 하나는 죽음의 행렬. 하나의 행렬은 소망의 행렬, 또 하나는 절망의 행렬. 한 행렬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성 안으로 들어오는 기쁨의 행렬, 또 하나는 장례 행렬로 마을 밖으로 나가는 슬픔의 행렬. 이 두 행렬이 길거리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은 들었어도 죽은 자를 살려냈다는 소문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 스프랑크 니주마의 심장이 아프다는 뜻이, 가슴이 아프고 심장이 떨려서 불쌍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심장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스톱. 관을 메고 나가는 사람들이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살아났다면 오늘 이 본문의 청년은 관 속에서 일어났어.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며 창조주의 말씀으로 명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청년이 몇 살이냐, 얼마나 슬프겠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묻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관에 손을 대시면서 창조주의 말씀으로 명하셨습니다. 창조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무에서 유가 생기는, 창조하시는 말씀이,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주님의 생명의 손길에 붙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1장 15절 말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 앞날이 주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그 생명의 손길이 붙잡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길에 붙잡히면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날에 폼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부디 그분의 생명의 손길에 붙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이 생명의 주님을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삶은 생명으로 사는 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어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골수 깊은 곳까지 내가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을 거절하며 사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을 그 손길을 경험해야 나는 아냐. 철저하게 나는 아냐. 나는 가능성이 없는 자야. 죽음의 시스템은 내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내 속에서 계속 역사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생명의 주님과 생명의 교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생명의 기류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체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으로 삶의 방식을 훈련하고 새 생명으로 삶을 살아내는 이 모든 것들에게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청년이 살아나서 말도 하거늘 그랬습니다. 원래 성경문이가 말을 했어요. 말도 하거늘.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를 다시 살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생명의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을 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다시 살아난 자는 이걸 영적으로 어떤 분이 해석을 합니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난 경험이 없는 자는 라이스, 쌀의 양식으로 충분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 다시 살아난 자는 영의 양식이 필요하고 그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생명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은 치유하는 손길, 그 손길은 두려움을 내쫓는 이기게 하는 손길, 그 주님의 손길을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생명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손길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임재함을 충만하게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체험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